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일에 성탄절 관련 본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탄절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일날 나왔으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오셔서 성탄절 설교 들으시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장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서 보내주었어요.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려주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자비를 베풀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다윗에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뭔가 깨달은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전처럼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쫓아오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적대하는 그런 행위를 좀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죠. 조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 행동을 보니까 그 이후로 사울이 뭐 이렇게 어떠한 그 모습을 보이는지 아마도 다윗이 어떤 정찰병을 보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이 기대했던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역시나 그런 거죠. 역시나 다시 사울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절,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후일에는 어떻게 되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다윗이요,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거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울을 살려보낸 이 대가가 나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지라도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런 각오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는 각오가 돼 있다고, 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다윗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데 지쳐가는 다윗. 여러분, 이게 마냥 믿음으로 한 번 승리했다고 그 다음도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죠? 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그죠? 기도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잖아요. 그냥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엘리야가 조금 있다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많은 선조들보다도 못합니다. 나를 여기서 죽여주옵소서. 거기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내가 한 번 고지를 점령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럼 그 다음번에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정처 없는 이 생활, 광야의 생활, 산과 골짜기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 아내도 있었어요.
아비가일도 있었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처 없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긴장 속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삶. 여러분 이걸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붙잡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미래의 어느 날에는 나는 분명히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다. 어두운 미래를 예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남자만 600명이었으니까 여자 유아들 합치면 뭐 좋게 1,000명, 2,000명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겁니다.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사울과 적대 관계 속에 있지만 감히 그죠? 그 나라를 침범하거나 이길 수 없는 꽤 힘이 있는 어떤 그 세력, 그 당시에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 그죠? 블레셋은 폴리스 형식의 그 연합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왕이 몇 명이 있어요. 거기서 가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은 아기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라는 이름이 좀 낯설지가 않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 도망 나올 때 뭐 높당으로 갔다가 어디로 피합니까? 아기스에게로 피하잖아요. 이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천천만만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기에 처하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침 흘리고 막 미친 채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곳이 그 가드 왕 아기스인데 거기를 다시 가요? 여러분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가드왕 아기스가 지금의 가드왕 아기스하고 똑같은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렀죠?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성경에서는 바로. 근데 이 바로가 사실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통일된 어떤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바뀌어도 계속 파라오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드의 왕도 그 블레셋의 가드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가드의 왕도 아기스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기스는 이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왕을 말하는 어떤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아무튼 블레셋의 그 원수였고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 근데 그런 다윗이 다시 가드 땅으로 간다. 그 망명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의 한민족이지만 적대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남북 속에서 만약에 북한에 있는 고위급 장교가 자기 스라에 있는 1,0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서 귀순을 요청했어요. 망명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다 받아주죠. 사단장이 북한에 있는 어떤 사단장이 그 사단에 있는 모든 병력을 거느리고 귀순 요청을 하면서 망명을 선택하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어요. 두 손 들고 받아주죠. 왜요? 왜 받아줄까요? 다 받아주잖아요. 적대관계 가운데 있지만 이쪽으로 망명을 선택한 것은 이제는 자기가 있던 곳과는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요 이미 사울과 다윗의 갈등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거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왜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의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그가 다시 우리에게서 나가갖고 저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명을 환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던 다윗의 바랬던 다윗의 그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망명을 선택한 건데, 사울이요,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서 다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고 다윗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아기스가 머물고 있던 그 가드 땅 그 도심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하사했던 성읍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글락을 자기의 거주지로 삼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과 부락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얼마였다고요? 예, 여기서 얼마 살았어요? 1년 4개월을 살았다. 자, 1년 4개월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4개월 후에는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가 않고 처음에는 헤브론으로 가고 유대 나라의 왕이 먼저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7년이 흐른 후에,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흐른 후에 이제 남은 11지파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헤브론에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될 때는요, 다윗의 나이가 30이었고요. 7년 후에 37살에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1년 4개월이 흐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 쫓기는 사람들 다 해결이 돼요. 1년 4개월 남은 건데, 여러분 1년 4개월 남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망명을 선택해갖고 아기스 왕 스라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글락에서 정착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던 1년 4개월은 참 성공적이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선택은 옳지 못한 선택이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이것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읽어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8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자, 그러니까 유대 남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남부,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이들이 있는 어떤 그 지역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를 침략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탈취하고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다윗이 공격한 곳, 다윗이 탈취한 곳은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지역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를 했다고요? 유다, 여라무엘, 그죠? 겐 사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침노해갖고 거기서 탈취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봅시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자기가 이제 침략한 곳이 있잖아요.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이 조금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탈취한 그 민족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뭐 이렇게 살려가지고 간다면, 아니면 거기에 그 탈취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서 놔둔다면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당했다 하면서 자신들이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거짓된 보고가 탄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 못하도록. 무섭죠? 예. 다윗이 아기스에게 어떤 자신의 이 포지션을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겐 족속, 그죠? 겐 사람의 내게 뭐 이런 게 뭐냐면 유다와 인근에 있는, 유다와 가까이에 있는 유다와 동맹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동맹 민족을 쳤다는 것은 유다를 친 것과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속했던 자신의 어떤 출신 민족을 치면서 이제 다시 자기는 더 이상 그쪽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자신의 민족을 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말로 신하가 되고 충성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을 피해서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좀 보호를 받고자 여기에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정말로 아기스에게 신하가 되고, 그죠? 가드 왕의 스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믿게 하도록, 자신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삶입니까? 그러면서 잔인하게 자기가 탈취한 민족의 사람들을, 그죠?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행여나 이것이 탄로가 난다면 다윗의 목숨은 또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1년 4개월이 과연 안정되고 정착된 그런 삶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 1년 4개월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 시글락에서의 삶이 과연 다윗의 기억 속에 그때 참 좋았어, 이 평안한 시간이었을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보아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언제 완전히 폭로를 하냐면, 자, 28장 1절을 볼까요?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진짜 심각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했어요. 진짜로 다윗의 의도대로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내 부하가 맞으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네가 앞장서라, 이랬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의 칼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 온 거, 이거 잘한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야, 드디어 내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한 것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어. 최고의 선택이었어. 자, 이런 맥락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늘 사륙을 저지르고 늘 거짓된 보고를 하고, 결국에는 그 거짓이 결국에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 민족과 싸우게 만드는, 자기 민족과 싸우는 전장에 나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되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시글락에 살아가게 된 그 1년 4개월의 시간이, 그 시간이 뭔가 잘못된 시간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 해석은요, 29장과 30장에 가서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치는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정말 다행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야, 다윗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울 천천 다윗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전장에서 그 싸우는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위험한 일을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그죠? 그리고 모든 그 600명의 군사들의 그 남편 된 그 아내들, 가족들 다 잡혀갔죠. 누구에게? 아말렉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거기서 안정되게 거주하겠다고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부하들 있잖아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최대 그 리더십의 위기까지 맞이해요.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바랬을 뿐인데, 블레셋으로 그래서 망명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죄라고 여러분 이런 결과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여기까지.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자, 성경에는요, 생각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마르. 자, 그런데 이 아마르는요, 생각하다라고 절대로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가 아마르예요. 보통 말하다, 그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할 때 이 아마르, 이거는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왜 생각하다라고 했을까? 생각하다라고 했을까? 자, 꽤 많은 성경 번역이 생각하다, think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 영어 성경 버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ESV 버전 또는 NASB 버전,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said, 말하다, in his heart, 이렇게 돼요. David said in his heart. 자, 말하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것은 보통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말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충돌되는 어떤 마음속으로 말했다, 마음속에서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려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지, 이렇게 의역 번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요, 자,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마음으로 말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자, 마음속으로 말했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것은 듣는 자가 화자가 있으면 듣는 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고 누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것은 자신과의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번역을 해도 맞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대화예요. 자기와의 대화. 생각을 여러분 언어로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는 분명히 언어가 들어갑니다. 문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언어와 문장의 청자가 누구입니까? 화자는 나고 청자도 나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어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실할 때 인간은 생각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집어치우고, 생각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하고 마음속으로 대화했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스스로에게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였냐면, 자, 1절 중간을 봅시다. 내가 후일에는 어떻게 되리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옳으니라. 자,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그죠? 스스로와 내가 나에게 말을 하고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하고 이 컨버세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컨버세이션, 이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붙잡히네. 그리고 나는 붙잡히지 않으려면 블레셋으로 피해야겠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절 끝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대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사울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사울을 단념시켜야겠다. 자, 그래서 망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전혀 이런 모습을 비춰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뭐 기도했다. 뭐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혼자 생각했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전장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긴박한 순간에서도 다윗은요 시편을 썼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험난한 그런 삶의 그 한 중앙에서도 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길 때에도 시편을 썼어요. 심지어 그런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였던 다윗이요,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던 1년 4개월 동안은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여지지 않았대요. 시글락에 머물던 1년 4개월의 시간은 다윗이 어떠한 시편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고 간구가 이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1년 4개월 동안은 시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윗의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뭐 아둘람 굴에서도요 시편을 썼고요, 뭐 저기 피해서도 썼고 광야에서도 썼고, 다윗은요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 긴박한 순간에 그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기고, 여러분 그랬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정착과 안정을 구했던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 다윗은 어떠한 시도, 어떠한 기도문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호소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혼자에게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블레셋으로 저렇게 망명 가서 피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직감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모압 미스베로 모압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이 성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이미 거기서 망명을 시도했고 망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안전한 성체까지 얻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 여기 버리고 유대 땅으로 가라. 다윗이 이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가지 말라. 대답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안 물으면 돼. 기도를 안 해야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체들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이때는 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하기 싫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절대로 상담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까요. 이러면서 결국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아니까 더 하나님께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거 아니까 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라는 거, 기도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은혜 받기도 싫대요. 은혜 받으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대화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혼자와의 대화입니다. 아무튼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군가와. 나와 대화하든 누군가와 대화하든. 그 대화의 주체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대화하고 혼자서 생각할래.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드와 악의 세계로 망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최악의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 그걸 생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때로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입니까? 생각은 혼자 말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화의 어떤 그 상대자로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다윗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선택하지 않고 좀 더 유대 땅에서 믿음으로 견뎠더라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칠 것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1년 4개월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아마 사울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더 이상 이 시간을 연장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오히려 다윗의 이 망명이 1년 4개월의 고통의 세월 연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껏, 여러분, 다윗이 20세 이전부터 사울에게 쫓겼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니까요, 10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4개월이 남았으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이 삶을, 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요 잘 견뎠어요. 버텨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잘 버티다가 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피곤하고 지치면서 이제 나 그냥 편한 길을 가고 싶어. 나도 정착하고 싶어. 자, 이러면서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와 말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결국에 여기서 잡히게 될 거야. 이러면서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스스로와의 대화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독대하면서 나에게 대화하고 나에게 말을 걸고, 그죠? 내가 결론을 내리는 이 대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논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 결국의 선택과 그 결론들. 자, 이게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자, 이게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때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야, 고민 많이 해보고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혼자서 막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때 잘 생각해야 돼, 잘 결정해야 돼, 잘 선택해야 돼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생각을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나와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나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나에게 말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최악의 1년 4개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 영적인 대화를 하겠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 대화에, 이 문제 속에 초청을 하겠다 하면서 나의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대 발언권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자. 여러분 생각 그만하시고 고민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대체해 보세요. 아, 목사님 그렇게 기도만 하고 생각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더 영리하고 더 현명하고 더 옳은 결정을 하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일종의 대화이고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는 혼자만의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고민되네. 이거 가지고 나 누구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 대화하겠어. 하면서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 대화하는데 사실 그 대화라는 게 좋을 결론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영적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화 때문에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가 결국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에 누구와 대화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목사님은 늘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죠? 제발 해보고서 말하세요. 그 말을 해보고서. 안 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기도를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알아요. 보여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이르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5분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100번 양보해서 1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고요. 저는 참 이런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수준을 낮게 잡아도 될까? 여러분 10분, 20분 기도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30분, 1시간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아니 기도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니 1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대화를 오래 하면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오래 말하고 오래 대화하고 그게 그대로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영적인 공급,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쪽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아멘이 작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희망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는 200명 나오겠어요. 그죠? 200명.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시는 분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요. 자,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세요. 어제도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일 제가 설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고요, 제가.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런데 제가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갚으셔.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무릎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죠? 어느 순간 갑자기, 그죠? 갑자기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논리, 이전의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논리, 새로운 결론,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사역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거요, 마약과 같아요.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와의 대화 속에 거기에 잠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대화 속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